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의 내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영어는 읽지 말고요. 위에 한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력함의 능력, 무력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오늘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의 내용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본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인류를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인의 후손 이후에 타락해져간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굉장히 타락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세상이 온통 죄의 오물로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넘쳐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무법천지가 되어져 있는 이 땅의 인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착각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묻고 책임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이상 심판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한탄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리신 인류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인류에 대한 심판보다 그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과 생물을 남기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계획하시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거나 멸망케 하거나 징계하시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인생을 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게나 직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가게가 망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저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스럽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심판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방주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상징, 그게 방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적인 키워드, 그게 바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방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눠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본문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네,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방주를 배와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 거죠. 방주는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테바입니다. 테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진 의미의 핵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라 실제 이 방주, 테바는 곧 상자를 뜻합니다. 방주는 상자다인 거죠. 그래서 방주에는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배와 다른 면이 있어요. 첫 번째, 방주에는요, 동력이 없습니다. 보통의 배는 노시나 도시 있죠. 특별히 오늘날 대형 선박에는 그 선박을 움직일 수 있는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동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바, 방주에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바로 테바, 즉 방주라는 거죠. 두 번째, 방주에는요,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가 없습니다. 배는요, 내부에 자체적으로 방향을 조절하는 조정장치, 조타장치, 키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물의 흐름을 바꾸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이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가 없어요. 물의 흐름과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이끌려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방주가 되는 거죠. 즉, 무동력으로 이끌려지는 대로 움직이는 상자, 그것이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축소판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갈대 상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죠.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모세를 낳은 부모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발각될 위기에 처합니다. 모세를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때 갓난아기였던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즉 갈대, 파피루스로 만든 방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모두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테바, 즉 상자라는 의미는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자, 그게 바로 테바라고 하는 거죠. 가는 방향도 목적지까지도 모두 다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과 때와 장소가 반영되어지는 것이 방주이죠.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때문에 이 방주는 아라랏산에 150일 후에 정확하게 도착을 합니다. 노아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죠. 모세의 방주는 나일강가에서 누구에게 발견되어지죠?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지고 그는 왕실에 들여보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훗날 출애굽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다시 세상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의 운행, 이 상자의 운행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력하라. 하나님 앞에 무력하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그 방주 안에서 산무를 경험합니다. 세 가지가 없는 거죠. 힘도, 방향도, 시간도 노아의 영역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 왜 들어갔죠? 인간적으로 그는 살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방주와 같은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절망과 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무능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인간에게는 무력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의지와 신뢰를 담아내는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무력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중풍병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려진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또 그것을 기다리는 묵묵한 기다림의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확대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무능함의 고백이지만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섭리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무기력함을 강조하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거듭 요청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절 보시고요. 잠잠하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을 보면요,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이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뒤에서는 뒤로 갈 수 없는 군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우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피할 길이 보이지 않고 싸울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죽겠다는 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 때 모세는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라는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의 도전은 언제나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낯설다는 것이 설레임이 아니라 우리 감정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낯설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불안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안은 증폭되고 확장됩니다. 작은 불안이 커집니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새로운 항해의 인생의 출발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도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위한 도전을 하지만 곧장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은 우리 입술입니다.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말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입 밖에 내는 말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에게 심겨지는 씨앗입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뱉는 심겨지는 씨앗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죠.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그래서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불안이 계속됩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로운 시작과 출발 앞에 어쩌면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수 임재범의 노래 너를 위해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역시 블레싱.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가사만 듣고 돌아가서 최창선 목사가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전 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 가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거친 생각, 불안한 눈빛,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이 아니라 폭풍 같은 인생. 불안은 우리의 시야를 흔들리게 합니다.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불안이 삶으로 퍼져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는 거죠. 눈동자가 흔들리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점점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잠잠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자 할 때마다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하나님께 시작됩니다. 우리를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를 억눌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에만, 창세기 이 심판 사건에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내일 우리의 삶도 열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요 공간 속에 있죠. 공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간은 또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과 공간과 시간이 넘어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시간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움직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한 인물과 지역과 민족과 또 온 세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보고 우리 삶에도 지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텍스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지금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할 때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실 때 진정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의지, 힘과 지혜와 끈기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나아가야 하는 방주입니다. 움직이는 힘, 방향, 도착점 모두 다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력할 때 홍수는 끝나고 인생은 아라랏산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주에 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보지 못하는 저 바깥 너머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때, 믿을 때 비로소 인생은 정말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곳이 방주라고 하는 인생 상자입니다.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방주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고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하고 맡길 때 비로소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능력이 많고요, 손에 쥐어진 것이 많아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대한 착각을 빨리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가장 지혜로운 항해의 선택은 하나님께 그 키를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인생 가운데 비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면요,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6장 21절인데요. 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그 배를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고생했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큰 바람이 불 때 또는 광풍에 휩싸일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참 많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큰 바람이 불면 삶의 방향과 의미를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되게 어려워서 매몰게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시련이 닥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선택이 어렵습니다. 마음은 불안합니다. 정한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길을 잃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배는 표류합니다. 바다에서 배가 계속 표류하잖아요. 난파됩니다. 파손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깊이 빠져버리면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육체는 병들고 우리의 영혼은 갈라지고 찢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요, 갈 수 있는 힘을 얻고요, 도착지에 도착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방향입니다. 진리는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생명은 그 진리까지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서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와 그곳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방주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미래 학자들도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내내 우리 인생 키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내내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항해는 단순히 멋들어진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항해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실 줄 믿습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력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멋진 도착지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앞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두 손과 두 발에, 우리 직장과 가정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 먼 곳으로,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힘과 지혜와 능력과 방향과 그 종착점에 막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 방주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함 고백하면서 주님과 영원한 동행과 영원한 동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설 수 있는 것,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내가 눈물 흘릴 때도 눈물 흘러내릴 때도 우리를 이끄시는 약속이나요, 주의 약속이나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우리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우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우리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 우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님이 계심으로,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과 계획과 의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끝에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방향과 갈 수 있는 힘과 그 끝에서 마지막 종착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블레싱의 모든 지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닷속에 믿음의 항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키를 주님께서 쥐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보다 더 멀리 더 온전히 도착하게 하시고, 인생의 불어닥친 광풍과 어려움들을 내에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허락된 모든 그 항해의 삶, 순간순간마다 닥쳐오는 광풍과 하나님, 그 숱한 어려움을 내게 이겨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지면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게 되어질 때 우리 앞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립니다. 불안과 거친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발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있기에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가 무너지고 끝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와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끝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도록 하나님의 의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배가 아니라 방주가 되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블레시들 안녕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 비우지만 하나님께 그 일 인도하시고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은혜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길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블레싱 지체들의 삶에 우리가 의지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매번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의지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닷속에 그 모든 여정과 항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광풍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인생의 그 위기 앞에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노를 졌지만 더 이상 앞을 나아갈 수 없고 표류하고 때로 파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와 인류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계획하고 의지했던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삶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블레싱 지체들의 삶의 가정과 일터의 내일 하루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의 엔진은 언젠가는 망가집니다. 배의 기름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방주와 같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파도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믿음의 항해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우리의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인도하심과 뜻에 기대어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